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워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둘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무슨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에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 솔로몬 임의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말씀으로 설계도를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성전을 지어라 일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고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일러주고 그 말씀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성전을 이제 지었는데 이제 다 짓고 나서 하는 일은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열왕기상 6장서부터 계속 이제 성전 짓는 일에 보면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일일이 그렇게 정해져요. 그리고 성전 안은 온통 뭘로 꾸며요? 금으로. 그리고 나무는 또 나무도 하나님이 정해줘요. 감람나무로 해라. 제단은 감람나무로 하고 성전 뜰은 백향목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제 일러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일일이 일러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방식대로 다 이제 짓고 난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6절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절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고 그 내소 안에 길이는 2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몇 규빗, 그리고 정금으로 입히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결국 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당시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세세하게 이제 풀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단상에 서가지고 맨날 철학 이야기하고, 내 마인드는 이렇다고 내 관점을 얘기하고 소설 이야기하면 간판은 교회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개개인 성도들의 이제 신앙 열심이 말씀이 없는 내 열심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2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게 이제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 시절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어떻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으로 다 모이게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보도록 할게요. 1절, 3절, 4절, 6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어떻게 올려요? 메어 올립니다. 메어 올리고자. 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어떻게 해요? 맵니다. 이 맨다는 것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메고 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조건 옮겨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옮기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3절 8절에서 보면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지금 실은 거예요? 수레, 새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그 수레에 싣고 이제 나오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악기와 수금으로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고니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초신자들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는데 소들이 띠므로 언약궤가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 궤를 붙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선한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연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몰고 있는데 그래서 소들이 날뛰어서 궤를 잡았기로써니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죽어? 너무나 억울한 거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아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선한 열심. 근데 그것이 아무리 의도가 선했어도 그게 우리 열심이면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한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삽니다.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것을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수레에 싣고 가는데 누가 실어요? 소가. 맬 때는 누가 매요? 내가. 제사장이 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짐을 매야 돼. 근데 수레에 싣고 가는 거는 소가 싣고 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편리한 대로 끌고 가고 내가 편리한 대로 믿고 가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수단과 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수레로 끄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편한 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짐은 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짐은 내가 지기 싫으니까 누가 져야 돼? 소가 지거나 남이 져야 되는 거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 태도와 자세. 그게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주체가 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나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 짐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할 때 드러나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불편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불편할 때 나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앙이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내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런 신앙들은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제 믿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어요. 순종은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순종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수용하며 견뎌내요. 견뎌내요. 자, 내 중심으로 믿는 신앙의 그 예를,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사사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뭘 했으니까? 내가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이게 뭔지 잘 들으세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내가 믿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틀리다고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리고 사무엘하 4장 3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예. 지금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새벽기도도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지키고 헌금도 하는데 지금 패한 겁니다. 예. 망한 거예요. 그럼 왜 망했는지 깨달아야지 지금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생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있고요. 자, 그런데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그렇게 하고 언약궤를 진중에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몇이라고요? 3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패한 것보다 더 크게 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으면 오히려 더 크게 패하고 더 크게 망한다는 거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레위 제사장을, 자기 선지자도 아니에요. 스스로 선지자지.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이것으로 승리할 줄 알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드리고 11조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치셔서 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이시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패하고 있는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매야 되는데 각자 내가 매야 되는데 매는 건 싫은 거야. 쉽고 편하게 가고 싶은 거죠.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싶고 복은 받고 싶고. 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맬 때 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방법. 누구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여호수아 이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장마 기간이라 보리 추수 기간은 장마 기간이라 요단 강물이 4랑키를 넘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래요. 4랑키보다 강물이 범람한데 그 무거운 언약궤 메고 건너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딤으로 그 발이 물에 잠길 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끊어지니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 삶의 뭐냐. 우리가 구경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경하라고 여기 모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으라고 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게 우리 삶의 뭐냐 이거죠.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제가 카톡을 할 때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지만 우리 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영어를 딱 써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뭐냐 이거죠. Here, in now.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속한 것이 지금 요단강이 범람한데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죽으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으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기적인 거예요. 뭐만 죽이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만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요단강물처럼 범람해서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도저히 맡길 수 없는데 뭐라 그러세요?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라고. 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들 지금 우리 저기 교회 다산의 여왕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넷이고 셋이고 이제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남편도 벌고 나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나만 바라보라, 맡겨라.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언약궤를 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맡기는 게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도 엄청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게 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꼭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요단강을 가게 하시는가?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왜 건너가게 하시고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맡기게 하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품도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우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사랑했어. 그럼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 변화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먼저 또 변화되면 사모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왜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맡길 수 없을 때 왜 맡기라고 하시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다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냐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근데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은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은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을 하죠. 그렇게 편하게 가려고. 수레를 끌잖아.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끝은 결국 뭐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살아내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십자가에 매는 거죠, 나를. 예.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요아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요아의 영광이 요아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떻게 하고 나왔더니 다시 10절 볼게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제단 앞에 옮겨놓고 그 성소에 나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맬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은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맬 때까지 연단하세요. 이렇게 맬 때까지.
제가 경험이에요. 강 목사님도 경험이고요. 이렇게 맬 때까지 연단합니다. 매는 법을 배워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맬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메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메고 갈 때 불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 오직 말씀을 바라고 믿는 온전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거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까지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십자가를 잘 메고 갈 때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 따라간다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구경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표면적으로만 있는 사람이 있고. 표면적이 뭐죠? 그냥 주일 성수만 지키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내면적으로 믿는 거는 뭐죠? 그냥 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가 속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기를 열으시고 무너진 사업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뭘 배워야 되냐면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는 걸 자꾸 배워야지 돼요. 예. 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 궤를,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막 요란하게 몇 깁이 뭐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궤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엄청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금보다 비싼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사실 사놓으면 오르는 거는 금이지만 비싼 거는 다이아몬드가 비싸. 하여튼 그래서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뭐 금보다 비싼 이런 보석이 한가득이니까 열어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냐 이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걸 막 힘들게 굳이 편하게 끌어도 되는데 힘들게 끌어서 제단에 안치했어. 와, 저게 뭐가 있을까. 열어보니 두 돌판이야.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뭐냐면 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 돌판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얘기해요. 그 계명을 짤막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딱 그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뭐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시죠. 예,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어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약속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짐을 지고 잘 갔어도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믿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 따라 지금 하나님 따라 가고 있는 것은 말씀 따라 가는 건데,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간다는 이 믿음과 순종이 표면적인 믿음과 순종인지 내면적인 믿음과 순종인지 잘 분별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